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6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곳으로
바라보고 여겼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귀한 능력을 보배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그렇다면 보배와 질그릇 중에서 정말로 귀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질그릇이 될까요? 아니면 보배가 될까요? 당연히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것을 질그릇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보배를 보지 못하고 질그릇만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값지고 또 질그릇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과 보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빛나는 것이죠. 질그릇이 너무나 귀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질그릇이 빛난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질그릇에 담고 있는 보배가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 보배가 어떤 것인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귀한 것을 내가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우리 몸에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또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질그릇과 그 귀한 보배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은 잘못된 곳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 우리의 이 겉모습,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또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노년의 모습을 보면 피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변해갑니다. 튼튼하고 깨끗했던 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푸석푸석해지기도 하고 어디가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마다 새로워진다, 다시 처음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화라고 하는데 그 노화를 늦출 뿐이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당하는 그러한 환난, 또 어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곳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겉사람은 보이는 것,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은혜는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것. 그러나 그 보배를 담고 있는 나는, 나의 겉모습은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속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겉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겉사람, 겉모습을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겉사람을,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되어지고 은혜를 보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겉사람은, 그에게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담고 있는 보배, 나의 질그릇이 아니라, 내 질그릇이 아니라 내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삶이었고, 그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될 자, 그 모습, 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내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뤄내는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지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또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대부분 겉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그 겉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이 보고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속 사람을 그가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겉으로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다시금 더 이상 불쌍하고 더 이상 어려운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와 사랑, 그 생명을 증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겉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믿음의 모습은 세상이 바라보는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새롭게 하며 무엇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무엇이 그들을 구원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지고 후패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늘 증거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잠깐인 것에 내 온 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내 온 힘을 더하는 자, 낡아지는 겉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 속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생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패해가는, 날마다 낡아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날마다 은혜 넘치고 생명 넘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겉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겉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아버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 안에 그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작은 환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곳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는 그 거룩한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늘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건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희들은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성전 건축 위에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이 그 귀한 자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 큰 믿음으로, 헌신으로, 또 눈물로,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담아 이 땅을 살리며 이 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몸된 성전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주인공 되게 하시고 축복자와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그 귀한 자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예비하신 거룩함의 풍성함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구별된 시간 위에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